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대화하실 때 대화하시죠? 대화하실 때 주로 무슨 내용으로 대화하시나요? 저는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쳐다보지 마, 말하지 마, 저리 가. 그래도 긍정적인 건 대화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옆에 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마디 말만 딱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리 가는 아니겠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간 비타민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세계적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 박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꼭 하던 충고가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집시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집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극단을 피해야 하는데요. 지식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죠. 열정은 구호에서 나오지 않아요. 구호를 크게 외친다고 해서 열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사랑도 그래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예쁘게 사랑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콩밥 싫어하는데 죽어라 콩밥을 갖다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겠죠. 여기에 열정을 더하면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 빗나간 사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감정은 하찮은 것이다.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정 없이 지식만 있으면 신앙생활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되고 냉담해질 뿐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시대는 가고 감성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감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성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최근 문화 현상을 보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서 감성을 자극해요.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문화사역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도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어디를 가든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도들의 가슴은 갈수록 냉담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갈수록 냉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성경 공부를 중시하며 지식을 추구하던 때에 비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는데 가슴은 갈수록 차가워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갑고 냉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에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기인 거죠. 믿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겠죠. 여기 모인 분들은 현재형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과거 한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고백으로 다 드렸던 찬양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변합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권태기에 들어서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한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하면 은혜 받을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은혜 받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은혜 받아도 적당히 받아야 한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인생 꼬인다, 망한다. 은혜 잘못 받으면 인생 꼬인다.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이 다 식은 겁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은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일은 주님 앞에 냉담할 수 있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많은 건 묻지 않으시고요, 딱 한 가지 물으시는데요,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고 변명의 기회를 줄 수도 있었겠죠. 또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면 초대교회 지도자로 베드로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이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목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런 것 일절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후임자 세우는 자리인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그 후임자 후보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예수님도 곧 떠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확인하셔야겠죠. 베드로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많은 양떼들을 베드로가 목양해야 되는데 그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셔야 돼요. 다짐받고 결단을 요구하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 세울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것저것 다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과거 실패라도 실수라도 한 것 있으면 반복하지 않을지 세밀하게 점검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고 한 개도 점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격 검증 대신 사랑을 확인하세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말씀이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명자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사명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필요한 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이 마음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이 마음이 있으면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때를 따라서 선물도 주고 돈도 주는데 마음만은 전혀 주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다 안 그럴 텐데 그냥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생일이면 비싼 선물 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해줘요. 근데 마음만은 주지 않아요. 설마 괜찮은 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탁월하게 사역하고 열매가 풍성해도 사랑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 반짝일 수는 있어도요, 지속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화려하게 불꽃을 태운 이후에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사랑하면 신기하죠? 힘들지 않아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심야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제 금요 예배도 처음에는 철야 예배 그랬다가 사실 철야를 안 하니까 심야 예배로 이름을 바꾸고, 심야 예배 그런데 이제 9시에 드리고 8시에 드리니까 그것도 좀 민망하니까 그냥 이름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철야도 하고 심야도 하고 그랬죠. 새벽 예배, 심야 예배 드리라고 하면 피곤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거리가 멀든 가깝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한강에 가면 증거들이 많아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괜찮아요. 헌금하라고 하면 교회가 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냐고 아우성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깝지 않죠. 없어서 못 씁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굶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오빠들이 다 그랬죠. 우리 남편들이 결혼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오빠들이 결혼하고 다 변해요. 툭하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야 영화 보러 가자. 피곤해. 자기야 청소 도와주라. 피곤해. 자기야 이야기 좀 하자. 피곤해. 자기야 피곤해.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 사랑할 때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큰일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피곤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죠. 주의 성수, 헌신, 헌금. 이게 참 문제죠. 주의 성수를 안 하자니 안 하면 무슨 사고 나도 날 것 같고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일상생활 하기 더 벅찬데 교회 오면 헌신하라고 강조하고 안 하면 쥐잡듯이 잡고 너무 힘듭니다. 헌신만으로도 벅찬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제가 알기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자기 돈 써가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욕도 먹는 정말 특이한 조직입니다. 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참 힘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며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색해져 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다른 것 다 잘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직분 받을 때, 목사 될 때 여러 자격 조건 검증하는데 주님 사랑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데요. 주님 사랑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호되게 혼내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잘한 게 많은 교회예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모범적인 교회예요. 딱 하나 부족했습니다. 정말 다 잘했는데 딱 하나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나요? 사랑이 없었어요. 타성에 젖어 몸의 습관처럼 배어 반복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행위도 사라지겠죠.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른 모든 걸 잘해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것들 다 제껴두고 주님 사랑하는지 그것 한 가지 확인하고 계신 거죠.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일상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건강, 물질, 결혼, 직장, 자녀, 명예,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솔직히 저부터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예수님 배신했던 것처럼
저도 언제 제 일상생활의 문제로 주님을 버릴지 모르는 그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꽤 어려워요.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주님, 제가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하고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가 문제인 거죠.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약해지잖아요.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씩씩하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 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비교해서 주변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죠. 예수님, 이 주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믿어주세요. 염려는 붙들어 매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고 감옥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 말하고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안 지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요, 그것 봐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비아냥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음에 두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3번 배신했는데 3번 물으세요. 저라면 움찔했을 것 같아요.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당당히 대답했겠죠.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배신 사건 이후 태도가 확 바뀝니다. 이제는 장담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쩔쩔매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는 확신이 대단했거든요. 다 주를 버리시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는데, 이게 좀 더 들여다보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닌 거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굳게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건 정말 얕은 수준입니다. 배신 사건 이후 베드로가 주제 파악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함부로 장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다 위험 인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위험 인물이에요. 다 지금 저 보고 계시는데 위험 인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없고 머리 빡빡 밀고 출가를 해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쪽에 쾌락이 있고 다른 쪽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우린 거예요?
실제로는 쾌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명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팽개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직장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학업 때문에 주님을 무시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죠.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신앙에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면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미끄러질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나도 포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결단, 의지 이런 건 믿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어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긴장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놓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실하지만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죽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귀에 청진기를 꽂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십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일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속마음이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다 못해도 주님만은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대십니다. 심장이 뛰고 계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왕따 당해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은 반응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황은호 목사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책에 소개된 글인데요, 저자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원효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대교 중간쯤에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검정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뛰어가고 있어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해서 속으로 욕했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이 새벽에 차가 다니는 대교 위를, 그것도 눈에 잘 안 띄는 검정 양복을 입고 뛰어가다니. 그게 이제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비상등을 켜서 차를 세워 급히 부목사님을 태웠다고 합니다. 같은 목사지만 혼냈다고 해요. 아니, 새벽에 위험하게 대교회를 그렇게 뛰면 어떡합니까?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대교회를 검정색 양복을 입고 뛰었던 이 목사님의 2살 아들이 간암이라서 간 이식을 해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간을 이식하겠다고 했더니 지방간 때문에 이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 이식하려면 살을 빼서 지방간 수치를 낮추라는 진단을 받고 운동해야 되는데 교회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신방도 많고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신방 가거나 일보러 다닐 때 차로 이동하지 않고 뛰어서 다니는 거였어요. 인도면 좋고 차도도 상관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움직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도 그렇게 새벽에 장례식장에 가면서 위험한 대교회를 검정 양복을 입고 뛰었던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 경험해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